민수기 20장 말씀은 38년간의 긴 방랑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게 된 가데스에서 경험하는 몇 가지 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은 미리암의 죽음, 또 2절에서 13절은 무리바 물 사건과 모세의 실수, 그리고 14절에서 21절은 에돔의 반대로 호르산에서 우회한 일, 그리고 22절에서 29절은 아론의 죽음과 엘르아살의 대제사장 승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출애굽 1세대들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들로,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어떤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어떤 자들이 누릴 수 있는지 이 시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첫째 달에, 이 첫째 달이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째가 되는 해 첫째 달을 말합니다. 바야흐로 하나님이 정하신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38년 만에 가나안 남방 경계 지점이었던 신광야 가데스에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가데스는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회한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38년 전 바로 그곳에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며 뒤돌아서야 했던 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랜 세월 끝에 말씀하셨던 대로 출애굽 1세대는 거의 죽고 그들이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하던 출애굽 2세대가 새로운 세대로 성장하여 다시 가데스에 집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만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은 불신앙으로 인해 약속을 누리는데 실패하지만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만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이런 가데스는 우리에게 인간의 불신앙이 자신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얼마나 지연시키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반면교사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곳에서 아론과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은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의 입구인 가데스에서 죽어 가데스에서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 최초의 여선지자요, 역경의 광야 생활 동안 모세와 아론을 도와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였습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역사에 큰 축을 담당하며 많은 일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에서 죽어 가데스에서 묻혔습니다. 이외에도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미리암, 아론, 모세는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입구에서 죽었습니다. 미리암은 출애굽 40년 1월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고, 아론은 40년 5월 1일 호르산에서 죽고, 모세는 40년 11월 1일 비스가산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로써 약 38년 전 가데스에서 하셨던 말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성인들은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셨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가데스는 거룩한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그 이름처럼 4개의 신선한 샘물이 있어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오아시스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대상들의 야영지가 되었습니다. 38년 전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그들의 가축과 함께 장막을 치며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때를 회상하며 그곳에서 당연히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모든 샘과 시내가 말라서 물을 한 방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물이 없으므로 라는 말씀은 단순히 물이 부족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 방울의 물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의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며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에 모세와 다투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는 말씀은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거친 분노와 불만에 가득 찬 모습으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 험악하게 달려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동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땅속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속에 빠져 죽고 불에 타 죽고 연병에 걸려 죽을 때 함께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멘트 아닙니까? 백성들은 어찌하여 여호와의 이 큰 무리와 이 짐승들을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드렸는가? 그래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는가? 라고 원망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있던 가데스는 그리고 지금껏 지나온 광야는 200만이 이르는 사람들이 살기에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는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곧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의 마음으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곳은 지나가는 여정,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넉넉한 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섬세한 인도하심과 가나안이라는 미래의 소망이 있고 선민으로서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믿음의 훌륭한 지도자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곳이었습니다. 지난 40년간 그 광야에서 부족한 환경 때문에 죽어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들에게 없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자기 백성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라고 말하지만 그 황폐한 곳에 오게 된 것이 모세와 아론 때문인 것처럼 말하였지만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광야에 이끌어 들이신 분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능력이 전혀 없는 인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자신들의 문제로 지도자들과 공박하면 할수록 그들의 갈증과 불평은 더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나쁜 땅으로 이끌어들임을 당하게 되면 언제나 사람을 향해 투사하고 사람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광야를 악한 땅이라고 폄하했지만 실제로 악한 땅은 그들의 믿음 없는 심령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 민족과는 구별된 공동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회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열방 위에 뛰어난 민족, my treasured possession, 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가리켜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의 모습은 여호와의 회중다운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처음 등장하는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은 그들의 부모 세대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불평과 원망 때문에 모두 광야에서 멸절당하는 것을 경험하고도 그들 자신들도 믿음의 경지에 들어서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믿음을 유산받은 것이 아니라 조금만 어려우면 삶의 의지를 저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불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결코 변화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고령에 이르도록 일생을 바쳐, 그러니까 120세, 123세, 아론은 123세, 모세는 120세가 된 거예요. 이러한 고령에 이르도록 일생을 바쳐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모세와 아론은 변함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로 인해 마음이 심히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백성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회막은 긴 세월 동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와서 엎드렸던 것, 그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은 지금까지의 영광과는 조금 달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에는 항상 여호와의 진노와 무서운 심판, 그리고 모세의 중보가 뒤따랐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그랬고 하세롯이 그랬고 가데스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지만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질책의 말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물에 대한 그들의 원망이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은 회막문 앞에 엎드려 있는 모세에게 문제의 해결 방법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회중을 모아서 회중의 목전에서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위하여 물을 내라. 그들을 위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만 하면 그 반석이 물을 내어서 회중과 짐승이 다 마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8절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한글 성경에는 없는 그들을 위하여 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기보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자비로움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지팡이는 그 지팡이입니다. 한마테, the rod, 그 지팡이. 이는 바로 왕 앞에서 하수를 쳐서 피가 되게 했던 그 지팡이.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던 그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앞에서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팡이가 이번에는 무엇을 하는 도구가 아니라 단지 모세에게 믿음을 주는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다만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 라고 명령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석은 하셀라로 그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특별한 바위, 그 지역 가데스에 있던 유일한 바위라는 뜻이 있고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나오는 르비딤의 거대한 바위.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은 2번이 나와요. 그런데 르비딤의 바위는 추르라고 해요. 추르. 이 바위는 거대한 바위, 아주 단단한 바위를 말하고 이 셀라, 이 가데스에 있는 바위는 셀라로서 절벽처럼 깎아 세워진 바위인데 이 바위는 이미 사이가 갈라져 있는 바위예요. 이 셀라라는 틈이 갈라진 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틈이 갈라져서 지팡이로 칠 필요가 없는 바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어떤 동작이 아니라 단순히 명령만으로 물이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모세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을 향해 명령만 하면 되었습니다. 9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경험만을 앞세웠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맙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온 회중의 목전에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회중을 모은 후에 그 반석을 향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말씀은 이 망할 놈에 반역하는 자식들아 정령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씀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한번 터뜨려 볼까?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물 여기 있다, 얘다 마셔라 라는 식으로 바위를 2번이나 꽝꽝 내리쳤는데 이 말씀이 원문에는 모세가 그 바위를 마치 박살 내려는 듯이 2번씩이나 내리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모세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언뜻 생각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백성들을 책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상은 백성들을 향한 적개심으로 가득한 모세 개인의 감정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출애굽 2세대를 보면서 지난 40년간 수없이 하나님과 자신을 원망하며 대적했던 그들의 부모 세대들을 떠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 개인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한 모세의 불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목말라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마시기에 충분한 양의 물이 그 반석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12절부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 분노를 드러내며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모세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 회중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했다는 뜻은 충성되지 아니했다, 신실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나의 말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세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는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과 구원 계획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출애굽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에서 나는 생수는 죄악과 절망의 세상에서 영혼의 갈증을 호소하며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시는 신령한 생명의 음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 중에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은 2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르비딤에서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민수기 20장의 가데스에서의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하나는 르비딤, 하나는 가데스인데 똑같이 그 물을 가리켜 무리바 물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리바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사건은 매우 유사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위의 생김새가 우선 달라요. 자,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르비딤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반석 위에 서리니 나일강을 쳐서 피가 되게 했던 그 지팡이, 곧 애굽 땅을 심판했던, 애굽 땅의 심판을 행했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반석, 하나님 자신이 그 반석과 동일시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심판의 지팡이로 치심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심판의 지팡이로 치심을 당함으로 백성에게 생명을 공급하게 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심은 단 한 번만 필요합니다. 이런 치심은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죄를 향한 죽음, 심판을 위한 죽음은 한 번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번의 죽음으로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음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죽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대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데스의 반석은 칠 필요가 없이 그 지팡이를 단순히 잡고 명령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구원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예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그에게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영생수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예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르비딤의 반석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가데스의 반석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미 완전히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적 진리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데스의 반석 사건을 통하여 이 모형적 진리, 구속사의 모형적 진리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노에 사로잡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해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짓밟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원망과 불신과 불순종으로 가득 찼던 출애굽 1세대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힘들면 원망하고 언제나 힘들면 불평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왜 그 길로 이끌어 들이셨는지를 한 번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도 그들과 동일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자가 하나님의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은 참 안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12절, 13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이적을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여서 여호와와 다툴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지 주님을 거룩히 여기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참 믿음을 갖는 곳으로 자라가지 못하고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언제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처음인 것처럼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상 처음부터 다시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 1세대 거듭났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의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거룩한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믿음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도가 아니라 자기 주도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마치 자신에게 바위에서 물을 터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 능력과 힘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온 것처럼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철저히 자기 의에 사로잡힌, 그래서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업적과 공로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사환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업신여기는 처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누구의 의도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그 누구의 의도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그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을 흔들어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주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주도의 이끄심을 받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출애굽 1세대의 반역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과 똑같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처럼 자기 의에 사로잡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경험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을 가감하고 변형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가 지금까지 그토록 강조하던 것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껏 아론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스스로 말씀을 변형시킴으로 인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지를 남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슬 집사님? 이슬 집사님도 대답을 못 하시면, 아니, 광야에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죽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미리암도 그렇고 고라 모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생과 사, 축복과 저주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임의로 가감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따라 가감하거나 변형시키는 자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모세의 모습은 인간적인 분노와 혈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분노와 혈기는 12, 13절 말씀을 보시면 분노와 혈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옵니다.
분노와 혈기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언약적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구속사적 예언의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전수자로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자신의 의나 자신의 공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를 가나안 입구까지만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실수를 통해 당신의 깊은 구속사적 섭리의 경륜, 구속사의 대원리를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단순히 문제 해결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긴 세월 동안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만 결국 가나안 입구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선고를 받고 가나안 입구에서 죽어야만 하는 미리암과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참 안식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자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릴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결코 성장이 없고 결코 믿음이 없고 감사가 없는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무리 없는 문제를 통해 늘 동일한 모습을 반복하는 그런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하여,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안식을 누리고 모든 인생의 담들을 뛰어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주는 안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몸을